36장 찬양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됩니다. 1302쪽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드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1장 14절 이하에 우리 인간을 물고기로 이야기하면서 이 악한 무리들이 선량한 백성들을 팔멸시키는 방법을 3가지로 기록합니다. 먼저 낚시줄로 잡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물로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투망을 던져 잡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수한 집단을 이용하거나 잡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보는 대로 백성들은 여지없이 희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과 같이 악한 무리들은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쌓고
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향변한 강포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침묵을 질문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원했습니다. 기어코 자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그랬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류에 서 있으리라. 성류에 서면서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의 영적 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파수꾼은 끼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를 깊게 살펴야 됩니다. 남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영혼을 책임진 영적 파수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성류에 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고독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혼자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 다 잠든 시간에 저들의 생명을 책임진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을 떠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묶어놓고 하나님 앞에 외롭게 서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에 빈들에서 홀로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무슨 자세로? 파수꾼의 자세로 성류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진실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래서 부르짖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거룩한 결단과 끈질긴 진념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찾기 원하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 아니한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왜?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보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 시대와 이 민족의 운명을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할 교회와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됩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진 한마디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대답은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어려움이 옵니다. 위기도 찾아옵니다. 악인들이 극성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역사의 밤들이 계속된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울분을 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주는 평안 가운데 안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을 기다리듯이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둥거리며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밤이 되듯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한 때에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박국과 같이 민족의 문제를 우둔케 않고 외롭게 그리고 인내로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있는 한 이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의 피와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 민족의 아픔을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살 길과 앞길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누가 이 민족 운명을 부둥켜 안고 파수하는 곳에 설 것입니까? 참으로 이 민족이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습니다. 7,000명의 남은 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더딘 것 같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헤쳐나갈 것입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교회와 민족의 진리의 성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이 민족의 양심과 굽히지 않는 양심에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망명했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그가 대답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틀러의 독재 정권이 들어섰을 때 나는 제일 먼저 무관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신문과 기자들에게 의지했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붓을 꺾고 히틀러에게 동조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는 시대의 지성과 양심이라 불리는 교수들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폭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고 양심과 진리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험한 세월이 계속된다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지체하심이 절대 무능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늦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빠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는 원망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오시려면 좀 빨리 오시지. 왜 지금 와가지고 다 죽은 후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원망의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지체하심을 그때는 몰랐는데 주님의 지체함을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몰랐을 때는 주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체하심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어코 이 민족을 통하여 영광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날까지 나와 여러분, 교회는 파수꾼으로 성류에 서 있는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주도 어느 골방에서
드려진 기도 내용이 밴드에 올라와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절간의 종소리는 오늘 새벽에도 울렸는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캄캄한 어두움이 가득하다. 밝은 불빛도 찬송 소리도 예배도 서로 떠드는 교제도 먹고 나누는 식탁도 없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빼앗기고 예배하지 못할 때 이랬을까? 성전 안에서 우러대는 짐승의 소리, 제2의 짐승 잡는 피 비린내, 제사장들의 분주한 발소리, 나팔 소리, 여인네들의 시끄러운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거짓되고 이중적인 백성들의 삶과 제사에 넌들머리 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태운 기름 냄새가 역겹고 지겹다고 하시고 모든 제사를 폐하셨듯 우리의 가정스러운 삶과 예배를 지겨워하셨나? 200년이 넘고 10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어떤 상황에도 멈추지 않았던 모든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의 소리가 사라져 버린다. 멈춘 후에야 알았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였던가. 모든 것이 멈춘 후에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 사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온갖 더러움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고 장사꾼은 먹을 수 없는 것들로 버려진 것들을 사고 팔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속임으로 가득 차고 교만함과 높아지려는 자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시기와 미움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성도들은 자신과 상관없듯이 듣는 말씀과 찬송의 고백을 해대며 드리는 헌금의 숫자에 의시되는 모습, 다스려야 할 자연을 나만의 편함과 이기주의로 서슴없이 파괴해대는 자들이 경건한 척 드리는 예배에 나라도 역겨울 것 같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주의와 탐욕이 사라지고 삶이 없는 예배가 무슨 참 예배였겠는지요. 산제사가 되지 못하고 삶의 예배가 아닌데 예배당에 모여 찬송 부르고 헌금을 바치고 봉사함은 주께서 토해내고 싶었을 구역질 나는 것들 뿐입니다. 성전의 문을 닫고 싶다 하시더니 그때도 지금도 기어코 닫으셨습니다. 더는 바라볼 수 없으셨기에 부끄러운 저희가 이제야 회개합니다. 가증스러웠던 삶이 없는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했음을, 나누며 베풀지 못했음을, 감사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한 줌의 먼지였음을 깨닫고 보이지도 않는 존재로 생명이 묻어지는 존재임을 인식하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창조이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땅 위에 고난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신앙으로 굳게 서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먼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진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시고 영광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 모든 영적으로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혹시라도 영적인 부주의에 빠져 차라리 저희 중에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책망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경멸한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온갖 제약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믿는 자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간구하게 하사 지체하지 마시고 이제는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오니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아버지 찬양하는 저희들이 다 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원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